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들 욕심을 내어도 제목하여 선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난한 너희가 세상과 범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신비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온전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와 감사하시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 자신만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의인 구원하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라니 그러한 자라는 다 악한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난 성경 공부 끝나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이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제게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한 주를 내내 보내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파리 열방교회의 자칭 목사라 하는 그 S 형제의 일입니다. 지난주 그의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들 피해 안되게 조용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증거 자료로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 전 행적을 알고 계신 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도 사실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전에 그토록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자식 같은 그에 대해서, 또 그만큼 그토록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에 대해서 이제 20년이나 지난 지금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증인으로 사실 확인서를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우리 희진이한테 너무 이 일은 너무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도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제가 이거 쓰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뭉뚱그려져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기억이 제대로 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불쑥 그의 아내가 쓴 글이 떠올랐어요. 거짓되고 파렴치한 인간인 그에게 속아 열방교회를 섬겼던 지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려면 난 더욱 힘을 내어 싸워야 한다 라는 내용이 그 아내의 그 카톡 사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싸우고 있는 그의 아내를 위해서 제가 이제 힘을 내서 사실 확인서를 주님 앞에서 조금도 과장되거나 거짓 없이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로 제가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요. 지금 이제 제 입이 혀가 헐어가고 이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입은 자가 저토록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머물러서 이렇게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와중에 또 그런 저에게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보게 하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말씀은 주로 이제 우리가 즐겨 듣는 목사님의 이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제 제 마음이 계속 힘든 가운데 며칠 전부터 계속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 영상이 맨 위에 첫 영상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 참 귀한 장로님이시지 내가 잘 알지 라고 생각만 하면서 그냥 몇 번 넘기고는 했는데 그냥 유튜브를 키기만 하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자 하고 듣기 시작하다가 지금 이 세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반드시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간증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뭐 5시간짜리 들으라면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4번 그 대구 순종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 근래에 간증하신 건데요. 장정 5시간에 걸친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계속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간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4장의 강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이제 교수이고요.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로 이제 재임 중이신 분이십니다.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92개국 320개의 무역센터를 이제 관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은 이제 60살이 되어야 세계무역센터 이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희돈 장로님은 그것도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38살에 세계이사와 수석부총재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당시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뭐 세계 무역센터의 뭐 부총재인지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9.11 테러 발생 당일에 이 장로님은 세계 무역센터 110층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웬일인지 그의 아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덩달아 함께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내의 말이 아무래도 낮에 먹은 2잔의 커피 탓인가 보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기 전에 집에서 커피를 마시려다가 자기가 밤에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젠 커피 그만 마시라고 이제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아내가 없는 공항에 가서 마셔야지 하고 이제 집을 나섰답니다. 당시 이제 장로님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제 매일 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으로 갔고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까 카페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옆에 카페를 보니까 한 군데 카페는요 단 한 사람도 줄이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갔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커피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하는 말투가 얼마 전 다녀온 선교지 사람 같아서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래갖고 이제 반갑게 인사까지 했는데 커피가 안 된다고 그냥 나오기가 좀
그래서 뭐가 그럼 되냐고 그랬더니 딸기 주스가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딸기 주스를 하나 달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딸기 주스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갖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마시다가 아 이거 다 마셔야지 비행기 타지 그러고 다 마셨다는 거야 그걸. 약 30분간의 비행인 뉴욕까지는 별탈이 없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설사를 하게 돼서 화장실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하필 하나님 오늘 이 회의가 나의 승진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인 거 아시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도와주셨다면 큰일 날 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비서에게 전화해서 아무래도 아침 식사 미팅은 참석이 어려울 듯 하니까 취소해달라고 하고 급히 택시를 타고 세계무역센터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때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테러했고 비행기 동체가 꽂힌 무역센터 77층이 바로 장로님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뭔지 모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아내. 그 까닭에 커피를 공항에서 마시려다가 딸기 주스를 마시게 된 일. 그 까닭에 설사를 만나서 화장실에서 30분을 묶여 있어야만 했던 일. 그 까닭에 아침 식사 겸 미팅이 취소되어져야만 했던 일.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30분의 시간의 지체로 인해서 그 빌딩 안에 이미 있어야 했던 장로님의 생명은 물론 아침 식사 미팅 취소로 동료 15명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이동 장로님은 새벽 기도와 온전한 11조 그리고 굳이 본교회에서 지키는 주일 성수가 삶의 우선이신 분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를 출장을 간다 해도 기어이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밤이면 돌아와서 굳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궁정에 이제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에는 예배 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두 왕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옳은 원칙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이니까 간증이 끝이 없겠지요. 이분의 아내는요, 청년 시절에 자신이 제자 양육을 했던 연상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이제 흔들리려고 하면 꼭 형제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형제님께서 제게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라며 자신을 민망하도록 꽉 붙잡아주는 큰 신앙의 동지라고 자랑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로의 진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멕시코 사람들이 사는 방 하나에 10명씩 사는 동네에 살면서 오랫동안 리어커에서 양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 수입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집 월세로 나오지 않는 형편없는 수입이었는데 꼬박꼬박 자기 이름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이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11조를 내는 시기가 중순에서 월초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매님, 11조를 제때에 내야지 왜 보름씩 늦게 드리는 겁니까? 자기도 이제 아내가 하도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아내를 자매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형제님께서 제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으로 빚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빚지게 하려고 보름 일찍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면 우리에게 꼼짝 못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으로 빚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신방을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스페셜인 냉면을 대접해 드리기로 하고 잔뜩 이제 전도사님 부부에게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자랑을 했는데 막상 식탁에 차려진 냉면이 입에 넣으니 냉면이 아니라 온면이더래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냉면 하자고 그런 건 아니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형제님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더욱더 고마운 것은 그 전도사님 부부가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본다면서 너무 맛있다면서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드시고 간 그분들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이돈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또 크리스천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크리스천은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그리 될 수 있으며 그리 되기 위해서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수입이 생기면 11조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주정헌금 해야지, 성교헌금 해야지, 또 가난한 이웃 도와야지, 또 이웃들과 나눠야지. 어떻게 크리스천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 꽤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통장에는 잔고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굶어본 적도 없고 남에게 돈을 꾸어본 적도 없다고 간증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수요 예배 가야지, 금요 철야 가야지, 새벽 기도 해야지, 성경 공부 가야지. 도무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천은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교회에서 좀 산다는 분의 공격이 정말 끝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집사님 경제 공부했다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1조도 11조가 아닌 10의 2조, 또 어떤 때는 10의 9조도 낸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분의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요 일부러 이 장로님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 자랑하려고 의도적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 분명했대요. 3번은 또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가기 싫고 너무 자존심도 상해서 하나님께 그 부자 동네를 이렇게 들어서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저 날탱이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도대체 뭡니까? 막 투덜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구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왕이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찍어서 그럼 저 집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야 기도했으면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집을 40일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이제 돌았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짓이죠. 그죠? 39일째가 되어도 뭐 아무런 응답도 기미도 없어서 실망하다가 아니지 아직 하루 남았지 하면서 마지막 그 집을 돌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집에 느닷없이 집을 팝니다 라는 쪽지가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있는 전화번호를 너무 신기해서 적어갖고는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 부부가 오랜 동안 싸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어서 금매로 나왔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경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며 아직 공고도 안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며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당신 매일 저녁에 막 이렇게 돌던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백장을 부리면서 돈 한 푼 없으면서 그럼 제가 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얼마가 있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집값이 얼마냐 도대체? 그랬더니 얼마나 그래서 자기가 3분의 1로 깎아서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쳤냐면서 당신 당장 사서 팔아도 2배는 더 받을 가격 3분의 1이라냐면서 가라 그러더래. 당신하고 상종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뭐 아닌가 보다. 이거 진짜 자기가요
깨끗하게 포기했대요.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 깨끗하게 포기했는데 그 부동산 경매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다른 곳에서 갑자기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 이 집에 대한 일처리가 사실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당신이 이 집을 사면 좋겠다고. 나는 일주일 후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당신이 말한 그만큼의 돈만 우선 내면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 테니까 당신은 사인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돈도 없는 주제고 뭐 그러라고. 그랬더니 서류를 만들어서 사인하라고 내밀는데 그냥 다 가짜, 온통 다 가짜인 거야. 자기는 양말 파는 리어카 상인인데 어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분에게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사인할 수 없다고. 난 크리스천인데 집을 안 사면 안 사지. 이런 거짓말은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난감해하면서 그럼 당신의 통장에 지금 잔고가 얼마 있냐. 그것을 그럼 이용해서 융자를 한번 받아보자고. 그러나 뭐 자기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했답니다.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버지가 곧 보내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동양인이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돈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나 보다라고 알고 그러면 우선 지금 내가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자기가 제의를 하더래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 회사에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자금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경매 처분해서 경매 처분한 걸로 처리해서 그럼 그 돈으로 이 집을 사자고. 그리고 당신 뒤에는 뭔가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멋지게 돈 한 푼 없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몇 번 돌려들었는데요, 제가 그쪽에 너무 이제 문외한이니까 경매니 뭐니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돈 한 푼 없이 엄청나게 크고 좋은 집을 부자 동네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 사실은 한국에서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데 너무 겸손해서 우리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던 거라고. 근데 사실 유학을 떠나올 때 부모님은요 편도 비행기 티켓만 끊어주시고 이제 봉투를 한 장 주셨는데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니까 돈이 아니라 이렇게 딱 메모지 한 줄 써있더랍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 봉투 안에 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만약 자신이 미리 알았다면 아마도 자신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여러 자녀 교육에 대한 이제 간증도 있겠죠, 그죠? 이 장로님의 고백이요 너무 진솔하고요, 너무 솔직해서 참 멋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요 아들이요 너무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하더래요. 근데 이게 너무 자기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건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아들의 너무나 평화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아빠 걱정 마세요. 교회만 잘 다니면 돼요. 그러면서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고1 때 넌 안 되겠다. 과외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돈이 이제 당연히 없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보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혹시 하고 과외라도 시켜야 하겠다고 이제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살림에. 그래서 이제 놀랍기도 하고 너무도 고맙기도 한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한 감이 있기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당신도 동의하죠? 뭐 이런 눈빛을 보내더니 봉투에 뭔가 이렇게 적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물어보니까 아들 과외비 1년치 모아놓은 걸 다 드렸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자기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 형제님께서 제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편지를 썼대요. 제가 그 돈을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교회에서 이제 회신이 왔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제 막 교회를 막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제자 훈련까지 한다고 하더랍니다. 이제는 뭐 공부는 아예 뒷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말하더랍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말했답니다. 아들 좋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하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성경도 좋고 소설책도 좋고 교과서도 좋고 꼭 손에는 책을 쥐고 있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래야 너의 남은 시간에 무엇이든 지식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님은 리어커 양말 장사를 하면서도 세계 경제에 대한 책을 놓지 않고 틈나는 대로 읽다가 주변 상인들에게 그러니 손님을 빼앗기고 네가 제일 가난한 거라고 현실을 바라보라고 지금 그따위 책을 읽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모욕을 당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놀라워서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말레라는데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제자 훈련하는데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학생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깨닫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후에는 그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요. 드디어 뭐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버드에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 허가를 받고 마지막 면접을 보는 날 면접관이 예수님을 안 믿기에 1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버드가 자신을 받아주면 아빠가 잘 보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를 전도하고 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뜨끔했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들이 배짱 좋게 하는 말이 하버드가 자신을 받아주면 큰 사람 얻은 거고 거절하면 자신이 거절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다 이 도시를 내가 자란 이 도시를 떠나서 다 하버드에 가면 이 도시의 영혼들에게는 누가 남아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며 결국 이제 하버드에서 거절당한 아들은 당당하게 자신이 하버드를 거절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태어난 도시에 남아서 그곳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이젠 제자훈련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더욱 몰두하고 있다고 너무나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하버드를 비롯한 인류 대학 출신의 크리스천 한국인들이요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정치계로 이들이 들어가서 최초 크리스천 한국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꿈꾸면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연합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희동 장로님은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국 친구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예요. 아니, 결코 그리 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인 크리스천들 건널목 사인, 신호 사인 무시하고 새벽기도 늦을까봐 속도 위반하는 한국인들. 질서도 없는 그들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수는 없어.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는요. 35세까지는 학벌을 따지지만 학벌 그 이상으로는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질서와 도덕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9.11 사태가 났을 때 그 테러를 당한 빌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좁은 계단을 내려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밀리거나 깔려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질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 둘 손을 잡고 외치면서 노약자가 오면 그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도 서서 기다리면서 먼저 내보내는 그러한 질서의 사람들이 미국 상위 주류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 주류계에 들어가 계신 이 장로님이 크리스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먼저 질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양보할 줄 아는 크리스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크리스천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더욱 큰 꿈을 품고 또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로 빚어져야만 하며 또 빚어져야만 함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자, 이 간증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지만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왜 여러분들의 내면에 왜 갈등하며 왜 불안하며 왜 염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만 충분치 않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2절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욕심을 낸다고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미워하며 질투한다고 얻어지던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너의 필요를 구하라 하십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하고 있다고요? 왜 기도하나요? 미국 사회 주류계로 들어가고 싶어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요? 명예를 얻고 싶어서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거기 들어가면 또 부자 되어서 무엇하려고 하십니까? 나 무시한 사람들 콧대 꺾어주고서 싶은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 말고 다른 남편에게 기웃거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이랑 친하고 싶어 기웃거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시간과 귀한 건강과 귀한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남편이 준 모든 소유를 혹 세상과 벗삼는 일에 사용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향한 내 남편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남편과 단둘이 교제하기 위해 기도로 엎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남편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자는 다 간음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세상을 기웃거리며 간음하는 나를 어디 계신 누가 질투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십니다. 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울이고 있니? 넌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토록 모르겠니 하며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겸손히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누가 지금 다 보고 알고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십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삶을 살아내라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야,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갈 거야? 사람이 좀 요령이 있어야지. 얘가 교회에 미쳤네. 마귀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넌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나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럴 때 마귀는 결국 나를 재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 곁을 피하여 떠나갈 거라는 거야.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서 피하여 도피성으로 피하여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믿음의 기초 세 가지가 뭐예요? 그 장로님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고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신자, 거룩한 믿음의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양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고 기도 모임 시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으면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몽학 선생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다 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자,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에게 옷은 이렇게 입는 거야. 단추는 이렇게 끼워야지. 그리고 식사 예절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학교 등하교를 돕기도 하는 그야말로 지금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을 지도하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집에서 가르치는 가정교사의 역할이 몽학선생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만일 받지 못한 채 성장한다면 그는 몸만 컸지 도무지 어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초록불에 건너야 한다라는 것은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몽학선생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성인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가장 센 벌금이 신호 위반이에요. 그러나 만약 어린아이가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자칫 마음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까요? 이같이 24,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몽학선생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의 율법이 뭐라고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말씀과 기도생활.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그 가정교사가 없어도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미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몽학선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옷 입는데 단추를 막 중간에 섞여갖고 막 이상하게 끼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몽학선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몽학선생은 내게 떠났지만 사탄 마귀는 여전히 이 세 가지를 건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왜요? 우리로 축복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입니다.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빨강 신호등에서의 반드시 멈춤 잘 지킵니까? 교통사고 발생 중 최고의 사망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호 위반이라는 통계입니다. 몽학선생은 떠났지만 우리는 몽학선생의 가르침을 결코 잊어서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이며 또한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다 멀쩡한 어른이 됐어. 히브리서 5장 12절.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근심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너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야. 혹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근심은 아니십니까? 자, 본문 8절 다시 갑니다. 본문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몽학선생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산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나는 과연 몽학선생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 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지금 슬퍼하고 지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멀쩡한 것 같아서 웃고 있어도 그것은 곧 너의 애통이 될 것이며 곧 너의 근심이 될 것이니 지금 웃지 말고 지금 무너진 너 자신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라 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왜 몽학선생의 가르침을 우습게 보고 무시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마치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은 초신자같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정말 교회라고는 교자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겼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는 거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럼 너는 이제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하도록 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주일을 지키라고. 이건 하나님하고 약속이야. 그러니까 꼭 주일에는 교회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지금 너 몰라서 그렇지 네가 가진 하나님 다 주신 거야. 네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봐.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기적을 맛볼 거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 나를 시험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 줄 테니까 말씀 읽어. 그리고 기도할 줄 몰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마치 오늘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은 초신자같이 겸손히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준수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높여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아멘. 본문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이 가난한지, 그토록 그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돈 장로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지만 그는 너무 오랫동안 가난했고 너무 오랫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위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야. 자,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는 이 시간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너는 누구간데 너 자신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강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은 비록 내가 꼴찌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전체 차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러면 내가 첫째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웃은 물론 여러분 자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입니다. 아멘.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교만한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었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경박한 행동을 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의 가르침은 무시한 채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행하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거기래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대. 거기 가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대. 거기 가면 좋은 학교가 있대. 올해도 말고 딱 1년만 가서 돈 좀 벌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 좀 여유가 있어야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 안 그래도 조금 해서 재정도 어려울 텐데 교회에 나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들으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은 얼마나 교묘한 말인지 몰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뭐 이런 자들은 믿음 있는 것처럼 정말 말을 잘해요. 주의 뜻이면 아니요. 어디를 가든 내가 주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기도로 엎드려 응답받고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잠깐 보이다가 안개 같은 인생아, 만약 오늘 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어디에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악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한 얘기예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1984년도에 나온 미국 영화 중에요, Oh God You Devil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한 팝스타가 데뷔는 했지만 너무 바닥에서 기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해지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팝니다. 내가 내 영혼을 너에게 줄 테니 나 유명한 팝스타가 되게 해줘.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는 허물을 느끼며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트럼프를 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똑같은 배우가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는 사탄으로 이렇게 빨갛게 분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이기면 너에게 생명을 주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기면 이 영혼을 나에게 도로 돌려달라. 참 패를 직감한 사탄은요, 자신의 패를 힘없이 내려놓고 영혼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영혼을 빼앗긴 사탄은 하나님의 패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 패를 급히 가져다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야말로 꽝이었습니다. 참패를 당한 사탄이 그렇게 떠나고 그 팝스타 가수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 영혼까지 판 나를 구원하셨고 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시면서 나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국 영화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5살 때 밤에 자다가 아파서 너의 부모를 부르고 내 부모가 달려와서 너를 안고 너를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내가 그 기도를 기억한다.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은 그는요, 이제 복음성가 가수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느 날 그의 딸이 아파서 아빠를 부르는 밤에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아름다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딸을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토록 하나님께 아름다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찬양팀 나와볼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그 내 안의 주를 향한 이 노래,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이 상태 가운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내가 이제 샤워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새벽에 박한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명품을 수리하는 그 가방 명품을 수리하는 그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명품을 수리하다가 보면은요, 가끔 짝퉁 가방이 온대요. 자기 남편이 사준 건데 그게 명품인 줄 알고 짝퉁인데 지금까지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고쳐서라도 계속 갖고 싶으니까 그 짝퉁을 수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 그 가방을 수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짝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리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방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짝퉁 믿음으로는 주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 짝퉁이면 어떡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름답다고 찬양해도 그래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언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 아름다움을 따라가려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며 그 길이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무거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는 오늘도 가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전체 차를 대시고 뒤로 돌아가시고 앞으로 걸어가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1등 자리에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바라보며 우리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 지킵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찬양합니다. 시작! 주여! 주신 나의 하나님 모든 주님과 더욱에 만든 하나님이라 날 만드신 사랑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대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아벨처럼 예배하며 에녹처럼 동행하며 노아처럼 일평생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명기 28장 1절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교회 식구 앞에서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때로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도 그냥 선포하세요.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비틀거리려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말해줄 거예요.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우리는 그럴 때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그 말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도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온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도를 하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앞자리에 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셔서 아멘. 지금까지 온 그 길을 꿋꿋이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귀를 열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말씀 듣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힘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